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천국을 혼인잔치에 비유하십니다. 결혼 예식 자체가 아니라 그 결혼 예식 후에 벌어진 혼인잔치에 비유하고 계십니다. 물론 혼인식과 혼인 예식이 따로따로 있는 건 아니죠. 있던 자리에서 쭉 연결돼서 일어나는 거에 이제 혼인잔치가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혼인잔치는 정성껏 준비한 잔치 자리라고 하는 것이죠. 축하하는 자리고 또한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기쁨을 나누는 자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그 혼인잔치를 준비한 임금님처럼 우리를 위해서 풍성한 잔치 자리를 준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천국 잔치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초대에 응하면 됩니다. 초대에 응해서 거기에 나아가기만 하면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 초대에 응하지 않습니다. 자기 할 일 다 합니다. 때로는 초청을 한 사람들, 찾아온 사람들을 오히려 욕보입니다. 또 말씀 뒷부분에 보면은 오지 않으니까 길거리에 나아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다 데려갑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천국 잔치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말씀 속에서 천국 잔치에 참여한다.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한번 살펴보십시다. 우리 4절 말씀 보십시다. 4절 찾으셨습니까? 우리 같이 했습니다. 자, 시작.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아멘. 이 4절 말씀을 보면 처음에 청했더니 그 사람들이 오기 싫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임금이 다시 종들을 보내서 그 사람들을 또 한 번 초청하는 거죠. 연달아 두 번째 초청하는 말씀의 내용이 바로 이 4절에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임금이 하는 말을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될 표현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중간 부분부터 보시면 나오죠.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이 표현입니다. 내가, 임금 자신이 오찬을 준비하되 모든 것을 갖추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초대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오찬을 정말 정성껏 준비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냥 신하들에게 너희들 이거 준비해, 이렇게 명령만 내려놓고 당일날이 되어가지고 야 이제 잔치 벌이면 되겠네, 이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결혼식이 있으니 그 날짜를 정하고 그 날짜에 맞춰서 잔치를 임금이 하나하나 챙기면서 준비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정말 정성껏 준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초대를 하는 마음 어떻겠습니까? 임금은 그 자리에 초대받은 사람들과 그 결혼의 기쁨, 그 자리에서 만나서 깊은 교제와 풍성한 그 기쁨을 나누기를 원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초대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4절 말씀에 준비하되 갖추었으니라고 하는,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말씀 중에 준비하고 갖추었다 그랬죠. 이거는 두 단어이지만 동사형과 명사형이 쓰였어요. 첫 번째 준비하다라고 하는 건 동사형이고 갖추었으니라고 하는 건 형용사입니다. 같은 단어가 동사가 되었고 변화되어 가지고 형용사가 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건 무엇입니까? 임금이 정말 신경 써서 하나하나 마음을 주어서 준비했다라고 하는 걸 발견하죠. 도대체 이렇게까지 준비한 임금의 마음을 사람들은 모르고 초대에 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물론 예수님의 비유 속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얼마나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라고 초대했습니까? 선지자들을 보내고
때로는 채찍으로 그들을 정말 아프게 하신 다음에 다시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를 선지자를 통해서 보내주셨지만 그 하나님의 끊임없는 초청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절했습니다. 예수님 독생자까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 어떻게 했습니까? 따르는 자들도 있었지만 때로는 반대하고 배격하고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의 약점만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늘 호시탐탐 예수님을 노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구약부터 시작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자꾸 아프게 하는 하나님의 초대를 거절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예수님 시대까지 계속되고 있음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말씀이 예수를 지금 믿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적용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의 신앙 자세, 하나님의 자녀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인 나의 삶의 모습은 어떤가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갖추어 주신 다음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살라고, 그 하나님 나라에 참석하기 위해 철저하게 나는 나 자신을 회개하고 있는지, 또한 매일매일 그리스도인으로서 나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 그 믿음의 삶이 큰 것 아니어도 되지요. 정말 작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몸짓 하나라도 열심히 하는 우리가 되어야 함을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잔치에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그것보다 더 귀한 것 없습니다. 그것에 감사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에 나아가는 우리가 될 때 그 천국 잔치자리는 정말 기쁨의 잔치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주어진 자리에서 준비하고 갖추어진 그 초대에 믿음으로 아멘 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두 번째 보실 말씀은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조금 이 부분이 이제 이 비유 중에서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11절 12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갈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아멘. 첫 번째 초대받은 사람들이 거절해서 또 보내가지고 또 초대했는데 또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임금이 길거리에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을 청해서 혼인잔치에 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종들이 길거리에 나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다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혼인잔치 자리가 가득 찼습니다. 그 다음에 임금이 그 혼인잔치에 가득 찬 손님들을 만나보기 위해서 그 자리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길거리에서 데려왔기 때문에 그 혼인잔치에 참여한 사람들 중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었다라고 11절은 말합니다. 그렇죠? 그랬더니 그 예복 입지 않은 손님을 보고 임금이 뭐라고 말합니까?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질문을 받은 사람은 대답을 못하고 꿀먹은 벙어리가 됐지요. 자, 이 부분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천국 잔치에 가기 위해서는 초청을 하고 그 초청을 받아들인 사람은 참여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대해서 갔는데 예복을 입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도대체 예복이라는 게 뭔가를 아는 게 참 중요하죠. 물론 결혼식장에 가서 그 잔치자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뭐 정해진 옷은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깨끗하고 깔끔하게 옷을 입고 가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예복이라고 하는 건 그런 의미만은 아닙니다. 특별히 이 예복이라고 하는 의미로 쓰인 헬라어 단어는 이 듀오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건데 감싸다 혹은 전투복으로 무장하다 이런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파생된 단어의 뜻을 잘 살려서 이 예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살펴보면은 무슨 의미가 되냐 하면 보호하는 겉옷 혹은 덮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그 문맥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겉에 보호하는 겉옷을 뭘로 번역한 거예요? 예복으로 번역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뭘 발견하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로 덮어주시지 아니하면 우리의 죄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완전히 덮여져서 가려지지 아니하면 잔치자리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예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길거리에 나아가서 아무나 초대했습니다. 그 초대할 때 그 초대를 기쁨으로, 진실로, 감사함으로 받고 들어갈 때, 그렇죠?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나아갈 때,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나를 구원합니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 그것이 있어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천국 잔치자리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 죄가 온전히 가려져 있을 때. 그래서 찬송의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 십자가의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이게 참 중요한 표현이에요. 찬송의 가사이지만 얼마나 중요한 천국 잔치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조건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복을 입어야 한다. 그 예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겉옷으로 입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그런 의미에서 나의 신앙생활을 한번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내가 입고 있어야만 한 그 보혈의 겉옷 어디다 벗어둔 거는 아닌지, 때에 따라서는 입고 때에 따라서는 벗어버리는 그런 나는 아닌지 우리 스스로를 한번 잘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맨 마지막 14절 제가 한번 읽고 마치십시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꼭 기억하시고 예복을 잘 입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온전히 덮여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부르셔서 우리 주님께서 준비해 주신 천국 잔치 온전히 참여하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 입고 있는 겉옷의 상태는 어떤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공로 하나만 믿고 의지하면서 신앙생활하며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서도 그 예복 잘 입게 하시고 불편하다고 벗지 않게 하시며 거추장스럽다고 어디다 숨겨놓지 말게 하시고 온전히 하루 종일 내 삶의 자리에서 또 믿음의 자리에서 변함없이 그 예복 입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